지난 시간에 유의하다까지 했죠? 네. 다른 것 같지만 같기도 하다, 같은 것 같기도 하는데 다르다. 견자는 개라는 것은 비주의 백합피하고, 그래서 개라는 것은 주인이 아니면 다 짖어요. 그러니까 개 같은 놈은 안 돼. 한 사람만 딱 보고 남을 무조건 짖는 거 안 된다고. 근데 제가 방적자연이, 그러니까 개란 놈은 주인이 아니면 다 짖으면서 집을 지키는 적 도적한테는 막 짖으니까 집에 한 집안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혹 고재용 우냐라. 혹에 혹간 옛적에 제사 지내는데 썼다. 제사 지내는데도 썼다. 그런 건 옛날엔 개도 제물로 올렸나 봐. 개도. 근데 요즘은 개판 세상 돼가지고 개 잡는 사고 하면 욕 먹어요. 요즘은 개 잡는다고는 안 돼. 근데 글도 썼잖아. 개 잡는 소리가 아니고 닭 잡는 소리, 소 잡는 소리, 돼지 잡는 소리라고 나타나는데, 개도 중요하죠. 집을 지키고 충성을 다하니까 그 충성심은 개만큼 더 깊은 게 없어. 그러니까 오직 충성은 일심정성이지. 일심정성은 그건 참 중요한 거죠. 근데 실제 실용적으로는 옛날에는 말이 제일 중요했어. 말이 먼 거리를 가야 되고 말이에요. 전쟁도 말 타고 해야 되고, 짐도 끌고 다녀야 되고, 말이 제일 중요했는데. 개도 그래서 옛날에는 재수로 썼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 삼복도 때는 개 잡아먹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개가 사람하고 제일 가깝기 때문에 사람하고 가장 유사해. 개고기가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게, 먹는 것도 개가 먹는 것과 인간이 먹는 것은 거의 비슷해. 물론 개는 식물은 안 먹어서 이제 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하긴 하는데, 사람하고 같이 밥 먹으니까 맨날 먹는 거 개한테 좋지. 기성무학으로 그 성자리가 화하는 바가 없는 거로, 의구이 옛날 옛거로부터 의지하는 그게 제가 생을 집안에 낳는 것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말한 것이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개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그 호랑이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는데, 호랑이는 뭐냐? 호라는 것은, 호자는 맹수란 말이야. 아주 사나운 그 짐승인데, 산수지군 이기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 짐승으로서 산에선 임금이야. 산에서 임금 제일 왕이란 말. 그래서 그걸 이제 기라고 한다. 몸의 기운. 몸의 기운이 아니고 이라고 했네. 그런 것이다. 그러면 요 안경이 좀 시원찮아가지고 글자가 조금 올라가보니까 이자야. 기자는 올라가지 않아야 되고, 기자. 사자는 딱 다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이게 획의 끝이 이렇게 조금만 달라도 글자가 완전히 다른 글자가 되니까, 선비는 그래서 획 하나만 갖고도 따져. 획 하나만 가지고 따져. 그러니까 그 획 하나만 잘못 읽으면 딴 글자로 읽어요. 근데 이제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비슷한 글자가 많거든, 한자가. 그러니까 획 하나가 조금씩 걸리고 안 걸리고 말이야. 더 하고 덜 하고 한 것, 뭐 글자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깊이까지 공부 않고 있으면 잘못 알게 된다고. 나는 공부한 사람이 아니지만 한자를 내가 처음에 볼 때 비슷한 글자를 이렇게 쭉 써놔서 같이.
비슷한 글자를 같이 써놔, 이렇게. 거기서, 요거 틀리고, 그렇게 확인을 했어.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글자 하나, 획 하나 잘못 쓰면 무지하게 혼냈어요. 정신 하나도 없이 혼냈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중요한 거지. 무섭게 해야, 안 틀리게 공부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공부를 나는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대충 한 사람이라 대충 한자에 능하지는 못한 거지. 그러나 깊은 뜻은 압니다. 글자는 다 알지 못해도. 차역 무변자라야. 그래서 이 역시 변함이 없는 것이라. 변함이 없는 것이라. 사실은 개도 늑대 성질이라 사나운 성질이에요. 무성화야이니 그러므로 무성화야야. 성이란 것은 화합이 없어. 그래서 역의 구이 옛것에 의지함이 또한 제 송생을 언냐니라.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의 그 나무는 소나무의 정신을 얘긴 거야. 소나무의 정신으로서 낳는 것이다. 근데 차우성자란 개여 견성 호성고 어찌 말이죠. 개 성품이나 또는 호의 성이나 같다고 하는 거. 아까 이거 다르면서 같고 같으면서 다르다 그랬죠? 개와 호랑이는. 네. 근데 그게 왜 그런 것이냐? 그런 그 얘기한 거죠. 이 우성이라는 것은 어찌 말이야? 견성과 우성, 호성과 같다고 한 거냐? 변화 난측자, 변함이 말고 헤아리기 어려운 것은 삼변, 구변, 차세지란 말이에요. 그 삼변해가지고 구변하는 이 세상의 소의 정신이라. 그러니까 소의 정신이 이제 그 칭용성이라고. 그래서 이 소의 정신을 용으로, 용의 그 별자리 기운으로 칭한다, 호칭한다. 그리고 또 칭천사, 하늘과 또는 선비라고 칭한다. 또는 칭군미야, 임금이라고도 칭하고 백성이라고도 칭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것이니라. 금세지 지우성제야자라는 거. 이제날에 우성제야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종우, 구생, 시무, 활인이라. 활이여다. 소를 구하여 따르는 것이, 소를 구해서 낳게 하는 거, 이게 그걸 따르는 거, 이게 시무활이라. 그러니까 소를 찾아서 사는 길이다. 소의 정신을 얘기한 건데, 소의 정신을 명신다고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신, 우성제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우성제 의미를. 그리고 이제 옛날에 그 비결에서 을을궁궁이라는 설이 있는데, 을을궁궁이란 뭐냐? 그거는 고속 무설이 옛적에 설명이 없이 설한 바가 없이 혹 선어지칭이라. 혹 신선의 말로서 칭하기도 하고, 또 수지차 을을 궁궁이고. 누가 이 을을 궁궁을 아는가? 인화우이천해요. 사람이 하늘이 되는 것입니까? 그 궁궁을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늘이 되는 것이요? 또는 을이 되는 것이요? 천화우인해요. 궁해라. 사람이 하늘이 되는 거? 하늘이 되는 거? 또는 이것을 궁이라고 하는가? 또 차을궁자는 음양이다. 이것은 음양의 뜻이다. 음양이다. 궁궁을 궁궁이란 말은 사실은 음양을 뜻하는 거다. 음양을 뜻하는 것이니 천부지 뭐 아버지 하늘, 땅 어머니, 또 생녀 생자, 딸 낳고 아들 낳고. 그래서 이것을 궁을 언야라. 궁을이라고 말한 것이라.
그러므로 1월 정신직이라 1월의 정신의 그 기운이라 내명 외명년이 안팎이 다 밝은 것이니 내명 외명 안팎이 밝다고 하는 것은 1월야라 그래서 1월야라 1월에 합한 것은 명이죠. 그리고 1월은 곧 부부지 합덕명이라 부부가 합해갖고 덕으로서 밝음이라. 그러므로 곤도 성녀와 곤의 도인 여자로서 이룬 곤도란 것은 여자로서 이루는 것이고 건도란 것은 남자로서 이룬 남자 이치로서 되는 거다. 남자 이치라. 그래서 우부녀라는 것이 바로 궁울노통이라는 거다. 그리고 궁울노통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니 기본 그 근본이 아닌 어찌 말해 그 근본이 아닌 천우지마 지성호와 어찌 하늘의 소 또는 땅의 말의 그 성이라고 하는가. 즉 용마영구 하도낙서의 정신을 일다는 거죠. 용구의 정신으로 사도낙서의 그 정신으로서 조하 도서라. 조화를 내는 도서다 말이에요. 하도낙서의 준말이 도서라고 그러죠. 도서를 갖다가 이르기를 왈 궁울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궁울이라는 것은 이제 하도낙서의 의미고 궁울의 그 뜻이 부부의 의미이면서도 1월의 의미이면서도 안안팍이 밝은 것이기도 하고 뭐 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궁울은 천지변화의 궁울이다. 천지변화의 의미를 궁울이라고 한다. 나는 이거를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활과 새를 얘기했는데 용과 봉황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용과 봉황은 장차는 뭐요? 천자지. 하느님이시. 하느님. 그래도 조화를 내는 하느님.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냐. 철학적으로는 율려냐, 율려. 조화의 정신을 나타내는 하나의 기호. 율려 정신. 파동의 정신. 과학으로는 파장이죠. 이게 파장. 물결 치는 파동의 의미, 파장. 그러니까 파장의 장자가 그러니까 궁자 쓰죠. 그죠? 네. 궁자가 길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궁자를 이렇게 궁자가 길어지면 사실은 물자가 되기도 하지. 늘어지니까. 결국은 율려 정신, 펼쳐지는 파장의 정신. 그래서 건도 성남지린인데 이게 우부녀의 궁울 도통자다. 궁울인데 사실은 어리석은 남자와 여자가 도를 통한 그 궁울 자리가 말한 것이다. 말한 것이니 그게 바로 천우지마 지성이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묻는 거죠. 천우지마 지성호와 즉 용마용구라고 그랬자고. 그래서 도서의 의미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천변지화니까 하늘과 땅이 변화하는 거지. 사실은 이게 개벽을 뜻하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지하자는 능지 궁울화.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은 능이 궁울을 또 안다는 것입니까? 지 궁울자 생연이라. 그래서 이 궁울이라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는 길이다. 산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 결국은 궁울을 알면 이번에 생존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궁울의 의미.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형신당주님은 당신이 말하기 쉽게 분자로 썼는데 도를 통하지 않은 사람은 별 수 없이 몰라요. 무슨 뜻인지. 이거 봐도 몰라. 그래서 이 분경이 지금 사실은 사장돼 있어. 전부. 사장돼가지고 읽는 사람이 없어. 이 글을 갖다 몇 번을 고쳐서 지금 다시 낸 글이 이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인데 이 책을 뭐 500권인가 찍었대야. 근데 나한테 30권을 줬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 들어가 있냐? 어디가 있냐? 저 고창에 어디가 있어? 안 읽어요. 주어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사장되어 있는 걸 지금 내가 설명하려니까
신명나지 않지. 사람이 들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다음은 도화지설이야. 도화지설. 도화지설이란 말은 이게 벼도자요. 벼도자. 이 벼도자. 벼도자인데 이게 도략이라고. 약 육도 삼약이라는 도략하고 좀 다른데 도략이라고 해도 이제 세상은 도화지. 근데 실제는 이게 도화제라는 것을 비교를 이게 도가 있는 도가 끝나는 곳 그건 도화지 또는 도화지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해. 근데 도화지설이 뭐냐? 여기서 영신당주이 말씀하시는 도라고 하는 것은 인이다. 사람이다. 근데 식지물이 아니라 먹는 물건이니라 먹는 것이 그 물이란 말이에요. 물건이란 말이에요. 물질. 그래서 재경 소작자 이것은 어디에 있냐? 밭가는 그 소작하는 자에게 있는데 그게 누구요? 그게 바로 제야진이다. 우성자에서 제야진이다. 그러니까 농부원야란 말이요. 농부를 말하는 것이다 말이야. 농부. 그래서 영신당중 당신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늘 영신당중 당신을 늘 뭐라 했어? 거린 농부라고 그랬지. 거린 농부. 그러니까 나를 의미한다 이 말이야. 제야란 말은 나를 의미한다. 농부란 말이야. 농사지는 농부가 들판에 있다. 근데 항상 소하고 같이 있는 거지. 그 하우이지 도화지요? 응? 어떻게 해서 도화지요? 하라고 도화에 그치는 것이라고 하고 인계망분이 탐제 궁궁곡으로 사람이 다 잊어버려 그 근본을 잊어버리고 탐제 재물만 탐해. 그래서 궁궁거로 간다. 그러므로 궁궁거는 여기서 그래서 궁궁이란 뭐야? 활활 간다는 뜻이다. 재물만 탐지해갖고 활성화돼갖고 움직인다는 속세적인 말하면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을 뜻한다 말이야. 그런 거로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로 영의 농부인연정 아마 그 뭐야 이거 농부가 되어서 편안할지언정 농부가 되어서 편안할지언정 막탐 부기지 언탕야요 말로서 부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기를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로서 부탁한다. 부탁하며 필요 회복질이 거로 반드시 있어. 뭐가 회복하는 이치가 있는 거로. 회복하는 이치가 뭐냐? 이 세상에 말세가 지금 되었는데 이 말세가 다시 정도의 세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말을 해야 이 세상이 알아듣냐고. 이 세상에 말대가 이치가 없다는 말을 하면 그걸 무슨 소리인지 안 듣냐고. 그 속에서 살고 있으니 이치가 불합한지 아주 불안당의 세상인지 아니면 지가 정상인지 지가 정상으로 생각한 거지. 그 소용없는 소리지. 요즘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소용없는 소리. 그래서 그런 거로 말이요. 필히 회복되는 이치인 거로 능히 말해. 능히 말하는 것은 그 본래의 말이죠. 하늘의 말씀이다. 이게 바로 그 능히 내가 말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뭐다? 근본적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하시에 어떤 때 그 회복하는 기운이 오는 거 그게 바로 우명제이라. 소름소리에 사람이 있다. 그 소름소리에 그 사람이란 말이야. 소름소리를 내는 그 사람에 의해서 도화지라. 그게 도화지야. 그때 같으면 그 도화지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고로 도화지라고 하는 것은 도화지자는 농부 불망기본자 농부를 갖다 잊지 않는 그 근본스러운 사람 농자 천하지자본의 그 근본을 잊지 않은 그 사람에게 생야 운이니라. 그 생하는 기운이 기운으로 듣게 되는 거다. 이 말씀을 생하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거죠.
기간, 그간에. 우리 발음은 기간인데 실제 이제 그간이죠. 그간. 거기 있자니까 그간의 선각자는 먼저 깨달은 사람은 언다 위서가 말을 많이 하고 글을 지었죠. 글 많은 그 말씀으로서 글을 지었단 말이에요. 글을 지었는가? 개궁을 다 궁을 또 궁으로서 우성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불과 이런 주가게 하라. 불과 한 말씀으로서 다리 부음이라 그랬어. 다리 각자 부을 주자. 그러니까 주의한다 또는 주유한다 하는 주자가 이 부을 주자예요. 여러분들 기름을 맨날 주의한다 그러잖아. 주의한다. 근데 한자는 잘 모르잖아. 여기에 물수변에다가 주인 주자를 합하면 물을 붓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의한다. 그러면 이렇게 기름을 넣는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다가 눈목자 쓰면 주목이야. 사람들 눈을 다 모이게 하는 거야. 주목! 옛날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러잖아. 딴짓하면 주목! 그랬거든? 주목. 그래서 주의 정신은 이렇게 모인다. 주목하게 한다. 붙는다. 근데 달에다 붙는다. 달이라는 것이 걸어 다니는 거거든. 근데 기비 각자지 일천월호와 어찌 아니야 그렇게 하는가? 깨달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 말씀 한 말씀으로서 나오겠는가? 그래서 비이천지언이니라. 하늘은 둘이 아니다. 그래서 두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말씀만 나오는 거지. 진리는 하나죠. 근데 늘 얘기합니다. 진리는 하나고, 그래서 진리는 독재다 말이에요. 독재. 그러니까 독재란 제자가 재판한다는 제자예요. 재판한다. 말음질한다. 정리한다. 아주 그냥 딱 갈라갖고 확실하게. 그래서 풍지지리에서 혈자를 제대로 딱 정하는 거 이게 제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한자를 제대로 알면 아주 쉬워요. 근데 우리 큰딸 사위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산에 가면 혈자를 딱딱 짚거든.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찝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기법을 내가 알아야 된다고. 그건 영으로만 그것만 봐. 좌양법 모르면 소용없다고. 그것 때문에 책 있으면 달라고 해서 내가 지리오길 책을 빌려줬거든. 근데 보냐? 그렇지, 봐? 지리에 5가지 결이 있어. 그게 지리오결이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풍수 지리 이치, 땅의 이치를 크게 나누면 5가지로서 나눠. 이걸 알면 이게 결이야. 지리오결. 그 이 책을 줬는데, 여기는 이제, 음양으로 형국도 나오고, 형국의 이치. 거기 플러스 이제 리기법이 나오지. 리기라는 좌양법, 이치로서 그 기운을 쓰게 하는 리기법이. 음양으로 나와. 그래서 그걸 음양 오행에서 오행의 이치로서 5가지 결이 있다고. 비결이죠, 비결. 근데 그거를 보려면 기본적인 한자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인 한자를 모르면 이해하기가 어렵다. 근데 영감이 이제 깊하고 영의 그 기운도 영적인 신명의 기운이 한자까지 능통한 신명이 들으면 그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일자 무식자, 한글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아주 그냥 풍수지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도통한 글까지 그냥 능통한 신명 기운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글도 막 짓고 글도 다 읽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 도통한 사람이 정북창 선생이야. 북창. 입산 살림만에 천하사를 알았다는 분이 누구요? 정북창. 북창은 호요. 호. 북녘의 창이란 뜻이.
북은 뭐요? 음이지. 음은 뭐요? 어둠이지. 어둠은 뭐요? 밤이. 실제는 현실적으로 밤이. 그게 밤에도 말이죠. 창으로서, 밤을 창으로서 훤히 보는 거예요. 북창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3일 만에, 입산 3일 만에 천하사를 날았다는 거죠, 이 양반이. 천하사를 날았어. 그러니까 이 양반 얘기를 하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양반이 요즘 하는 대사, 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 가는 대사로 나가면 전혀 외국말을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 양반은 외국말 다 듣고 다 말하고 그랬다는 거. 이 양반. 정북창 선생. 그래서 정북창 선생 산소까지 그 풍수답선 갔었는데 간 사람이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그 유명한 도인이라든지 그 충신이라든지 하는 분들은 내가 꼭 산까지 갔어요. 북창 선생까지 산소까지 내가 일부러 가서 저거 경기도 서울 위에 있는 제법 먼 곳이에요. 북창 선생. 근데 정난상제님이 저 양반이 그렇게 입산 3미만 도토한 분이라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그래도 유명한 인물이니까 저 양반 기운을 갖다가 박공성도한테 써먹으려고 이제 기운을 붙였는데 박공성도한테 이 양반이 감당이 안 됐어. 박공성도가 훨씬 강하다. 그래서 박공성도 기운을 이번했습니다. 박공성도. 그러니까 박공성도한테 공사 보면서 너한테 내가 쓴다고 하니까 내가 잘 되게 해준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좋았다고 그랬는데 죽어서 잘 된다고 하니까 실망했어. 죽어서 잘 된다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해본하는 거지. 이번에. 그래서 농부의 그 균부를 알아야 되고, 그게 이제 궁운의 정신, 결국은 우성제의 정신이고, 하늘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어금 인생은, 이제날의 인생은 사람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 믿지 않음, 깨닫는 자를 믿지 않는 나오는 설이다. 요즘 사람들은 성인의 말씀을 안 믿어요. 금인, 이제 사람은 금수지견이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금수의 물이야. 군자가 이 물이 군자입니다. 군산이라는 군자가 물이란, 산의 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수의 물이라고 지금 사람은.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영신당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요즘 사람들은 옛날 성인의 말씀을 선각자의 뜻을 믿지 않아요. 불신한단 말이에요. 불신한다고. 지가 대학교 졸업했다고 지가 더 많이 한다고 개뿔 알기는. 쓸데없는 대학교 공부 받아갖고 말해. 아니, 그거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해. 요즘 세상 살려면. 근데 그 세상 살이의 지식은 지금 천하사에는 아무짝에 소용없어. 그래서 금인 금수지군이 이제날은 그냥 짐승무리로서 말이요. 가지 선성후와 더해가지고 먼저 그 성인의 정신으로서 얘기하는 거야. 천원은 하늘의 말씀은 불차야 아주 전혀 차이가 없어요. 오차가 없다고. 선천자, 하늘에서, 먼저 하늘은 천불의호와, 그러면 선천의 하늘은, 그러니까, 그 어김이, 어긋남이 아닙니까?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천의 기운은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물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나라고 하는 사람은 대각금이나라.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날에 와서 아주 크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 부탁하는 거죠. 대각금이라라. 이제 날에 아주 크게 깨달아야 돼. 깨달아도 조금 깨달아가지고 안 돼. 완전하게 깨달아야 돼. 그 아는 것이 천문지리 인사까지도 알아야 돼요. 그 천문에 내가 기초는 알거든. 천문의 기초. 지리도 기초를 내가지고, 인사도 내가 기초만 알아, 기초. 그래서 천문지리 인사를 기초는 알아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면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후천도수가 완전히 대각이야.
완전히 대강은 뭐 무소부지, 무소불능이지, 뭐 그냥 무소불통이고, 통하지 않는 것 없이 다 통하지. 혹, 우백? 야, 우백이 아니고 양백이네. 이 안경이 어떻게 전차하지? 혹 양백, 또는 혹 묘각, 혹 낙반사유, 또는 혹 황만폭, 혹 전전리, 또 혹 십승지, 이게 전부 다 비결에 나온 글자, 문장들이요. 양백이란 뭐냐? 이게 이제 뒤에 다 나옵니다. 냉금, 부금, 또는 혹, 궁금과초, 참, 혈궁과초, 지난번에 설명했죠? 혈궁과초. 그 다음, 엄태곡부, 그런 뜻이 뭐냐? 이게 도대체 이게, 그게 다 이런, 주각이니라. 다 같은, 한 다리로서 말이죠. 행위로서 그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각이란 말은. 그래서 여교, 또한 있어. 뭐가, 기타, 여러 가지 말이야. 타설,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이, 제설이 있으니, 부득진기나 다 그걸 얻었고, 기록하기에는 할 수가 없으나, 다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구 기설이, 그런데 그 말씀에 다 하는 말씀은 뭐냐? 별무, 없어. 뭐가, 파언지설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 별로 없다. 거기서 이제 그 양백의 의미부터 설명한 거예요. 영신당님이. 양백자는, 양백이라는 것은 선천, 후천을 의미한 것이다. 언제가 얘기했죠? 또 묘각이라고 하는 것은 토굴, 초막이라고 해서 그 옛날 그 수도하는 집을 갖다 토굴이라고 해서 아주 음박집 그냥 아주 탕 속에다 그냥, 겨우 그냥 거치하게끔 지은 그런 거니까 토굴이요. 근데 그 초막이라고 하죠. 토굴 또는 초막이라고 하는 것이다. 묘각이란, 묘는 그 원래 그 고양이 묘자야. 고양이의 집이란 뜻이, 그러니까 묘각. 낙반사유란 그 비결이 있는데 이건 뭐냐? 미공야라 쌀과 곡식을 뜻하는 것이다. 낙반사유란 말은 이제 소의 그 네 개 젖으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하거든. 소의 젖꼭지가 넷이니까 낙반사유. 근데 영신당은 이제 미곡이라고 했어. 쌀과 곡식. 또 황만복이란 말은 뭐냐? 밭이란 뜻이다. 밭. 그러니까 황만이라는 것은 누렇게 가득하다는 건 뭐냐? 배가 누렇게 가득하다. 들판에 가을 되면 황금 물결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제는 이제 배부른 거지. 그 배복자 얘기해, 배복자. 그것만 봐도 배부르거든. 가을만 되면 그 풍요로운 그 누런 황금 벌판을 보면 배부른 거지. 그 밭이란 뜻이야, 밭. 또 사왕팔구란 말은 역시 밭이란 뜻이다. 이 말이야, 밭이란 뜻이야. 또 사명사왕이란 말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밭이란 뜻이다. 또 금금술술, 이게 그 금술이라는 것이 이제 동양 우리 한국의 악기죠. 악기 음양으로 악기인데 이게 금금술술이야. 그런데 이것이 그 파랑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파랑문이란 강씨다. 내가 그전에 강의했죠, 이거? 네. 파랑문의 의미는 강가를 뜻한다. 팔왕문. 그러니까 옥녀죠, 옥녀. 이게 강씨를 강씨. 또 전전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건 농부란 뜻이다. 농부다. 또 십승지라는 말은, 십승지라는 것은 산수가 아주 귀한 그런 곳이라는 뜻이요. 또 유토란 말은 인구유토가 실제는 좌자야. 앉을 좌자, 인구유. 글자를 가져 파자한 거죠. 인구유토. 인구유토니까 이렇게 쓰냐. 사람과 입구자와 토자를 쓰니까 앉을 조자라. 인구유토. 그것은 좌라는 뜻이, 좌라는 글자예요. 냉금 부금이라는 것은 재경전야죠. 밭을 간다고 하는 것에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새가 가장 핵심적으로 밭에 쓰는 것은 옛날에 밭을 갈 때 그 밭 가는 쟁기가 있어요. 쟁기가 이렇게 해갖고 끝에가 이렇게 된 쟁기가 있어. 근데 여기는 나무를 하면 금방 부서져. 그 여기다는 이거 새로 이렇게 만들어 새. 여기에 이제 냉금 부금이지. 냉금 부금. 깊이 가면 땅을 못 파고 땅에서도 떠가지고 가야 밭을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밭 가는 의미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제경전야요. 또 혈공과초는 글자가 무슨 글자예요? 요게 풀이란 뜻이에요. 풀의 이름이에요. 풀의 이름. 그 약초가 있는데 이 약초 이름이 그 뭐라고 하지 그거? 그 약초 저 한약방 가면 냄새가 진하게 나는 약초과의 글자예요. 요 글자가. 그래서 천궁이죠. 천궁과에 해당되는 여러 해살의 풀 이름이 이 글자예요. 궁궁이 궁자예요. 궁궁이 궁자. 그러니까 혈궁과초라는 것은 약초의 정신인데 땅속, 풀속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그냥 초야에 묻혀서 수도하는 거지. 초야에 묻혀서 내가 혈궁과초의 그 의미를 저기 전에 설명했었잖아요. 초야에 묻혀서 수도하는 글자를 이렇게 궁자로 쓴 거죠. 또 엄태곡부란 것은 지시, 구, 철학 그 때를 나눠가지고 그 언덕에 짝하는 곳이다. 언덕과 짝한다. 그 때를 나눠가지고 그 언덕을 여기가 사실은 그런 곳이죠. 언덕 뒤에 언덕도 있고 말이야. 밑에 보니 이게 언덕이잖아. 그러면서 엄태곡부야. 엄태곡부 엄산인데 이게 사실은 뒤에 구부르게 딱 언덕 붙자거든. 붙자가. 그런 땅을 떼죠. 그러니까 우라는 건 그 규층이 우자거든. 언덕에 규층이 언덕 안에 딱 들어 있는 거지. 또 기가 지선지지 비 신랑 신도민호와 어찌 가히 그 선한 땅에 아주 좋은 땅이죠. 이것은 좋은 땅에 그치는가. 그리고 신도민 새로운 백성들이 아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땅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 옛날 중생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이 그 구처가 어떤 곳이냐. 그런데 그걸 이렇게 어찌 가히 그렇게 좋은 땅이 말이죠. 좋은 땅이 여기서는 좋은 땅이라는 뜻이죠. 시선지지 백성들이 사는 말이야. 신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야? 여기 신도안을 뜻한 거지. 네? 그러죠? 네. 신도안은 여기밖에 없어. 우리나라 그 지역에서. 신도. 여기 바로 편안한 신도안. 신도. 그래서 신도안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 신도안에는 백성이어야 된다. 신도안으로 들어온 백성이어야 된다. 개언이 다 한 말씀이 이와 같은 다 이런 말이 재농수선이야 있다. 뭐가? 농사 짓고 수도를 잘 하는 데 있다. 농사 지면서 수행을 잘하는데 잘 닦는 데 있다. 불만기본지 그래서 그 근본을 말하는 것 갖다 잊으면 안 된다.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죠? 그 근본을 말하는 이 설을 잊지 마라. 불망. 말 것이니 수지 차시 누가 알고 있나? 이 때를 말이죠. 차시 2차자 때시자 누가 이 때를 아는 거. 또 수지 차언호와 누가 이 말씀을 아는가.
이 말씀 아는가? 이 때를 알고 이 말씀을 아는가? 지연자, 이 말씀을 아는 자, 또 지시생, 또 이 때를 아는 자는 생인이라. 이 알고 있는 자, 이 때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번에 살아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세상은 모르잖아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으니까. 들은 척도, 들어도 안 듣고. 갱무연만. 이게 뭐야? 의심이 없이 다시는 더는 말이죠. 다시는 그 의심이 없는 일이건만 무하연이 어찌 말이 어떤 사람이 또한 어떤 사람이 유효와 이거 의심이 있는 거 의심하는 거 내가 맨날 강의하고 내가 보면 이치가 분명하고 말이죠. 틀림없는데 왜 의심하는지 내 입장에선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멍청할 때가 있었으니까 멍청할 때를 생각하면 역시 나도 멍청했으니까 그때 같으면 나도 모르지 그 생각을 하는 거지. 차하지설은 이까지 지금 얘기한 그 말씀들은 아래의 말씀들은 상한 옛 윗사람의 윗분의 말씀 우인 말씀 상대의 말씀 또는 윗사람의 성인의 말씀을 생사유손이라 유손하다. 생사가 여기 참 유의하다. 살고 죽음이 결국은 다름에 있어. 생사유의가 아까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다고 했죠. 소랑형 개가. 근데 실제는 네. 생사가 분명히 생과 사는 뭐가 있어? 다름이 있어. 다른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바 때문에 생과 사로 바뀌는 거지. 뭐요? 철학을, 진리를, 영신당주임을 알면 생하고, 알면 생하고. 그런데 부지면 죽는 거지. 그래서 다른 거지. 암과 알지 못함이 다른 거지. 또 소두무족에 대해서 나오는데 소두무족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소두무족이라는 것은 뭐냐? 재야다. 재물이란 말이에요. 영신당짐은 소두무족은 발이 없는 머리만 있는 이걸 갖다가 소두무족이 있어. 그러니까 돈에 있는 그 그림들은 전부 다 그 발이 없지. 맞죠? 네. 발이 없어. 발을 안 그랬죠. 그러니까 돈이라고 한 거예요. 영신당짐이. 발이 없어. 그래도 그것도 지화라고. 종이로 만든 동이야. 근데 어찌 재화요? 그게 바로 지환이라. 어찌 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은 돈으로, 종이로 만든 돈이니라. 지화자는 종이로 만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새가 무리하니 새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 위정자들 그런 사람들의 물건이니 말이에요. 소인지 당이 아니라 소인한테는 그냥 무리이니라. 무리 그 당에 하나의 그 당이 무리야. 무리당자. 그래서 소인지당 소인의 그 당이라는 것은 간과 불식 진한 처인이 간과한다고. 쉼을 쉬는 걸 갖다 하지 않는 것을 간과한다고. 불식을 갖다 간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안처란 말이에요. 그래서 편한 것을 누른다. 편한 것을 누르는 것이니 하가 어찌 가히 태평성세 태평한 그 세상 수병 간과 그걸 갖다가 그 쓸 수 있는 걸 갖다 간과하는 거 간과한다는 말 쓰죠? 네. 간과한다. 도시 망본거자는 이걸 이 근본을 갖다가 잊어버리고 가는 자는 가는 것은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뭐다? 소두무족이라는 것은 진리를 갖다 잊어버리고 속세로 돈을 따라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말이야. 그래서 하가 어찌 감히 잊어버리는가? 선왕 부모지 옛적의 왕 또는 부모의 이 은덕을 갖다 어찌 잊어버리냐. 소두무족의 정신을 이렇게 변화하신 거죠.
하나만 더 할까요? 귀부지설이요. 근데 이 귀부지설은 내가 지금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진리가 있고 진리가 있어. 그 진리 속에 개벽이란 그 설이 있어. 개벽이 있고 또 개벽을 짓는 하나님이 있어. 천자. 그 천자가 천지 부모인데 그런 분이 있고 그분을 이제 대신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걸 아는데 왜 이것을 뭐냐 모르냐 또는 알면서도 그 부정하냐 또 읽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느냐 불신하냐 이게 이제 사는 자와 죽는 자 이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결국은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옛날 성인들이 사실은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르고 인부지 사람도 모르고 또 신도 모르고 신부지 또 귀신도 모른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귀부지, 귀부지. 차 귀부지를 이 귀부지를 말이에요. 언제 말하건대 언다 말을 많이 했는데 필란기나 글로서 글씨로서는 그 다 쓰기가 어렵다. 잠은 잠깐 말을 하고 잠깐 기하고 잠깐 글을 쓰고 잠기하니 잠깐 말하고 잠깐 글을 쓰니 하가 다 설냐 어찌 가히 다 이 말로서 할까. 귀부지라는 것은 뭐냐 용사기륙이다. 용사기륙 때가 되면 숨어있던 용이 하늘로 올라오고 말이죠. 땅속에 있던 겨울잠 자던 배 밑 육지로 올라온 것이니 이게 바로 인수지지 그 사람이 누가 아는가 어떤 사람이 이것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이거 음부경은 꼭 알아야 할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음부경은 일반 사람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실제는 천자의 글이라고 천자만이 아는 글이야. 그런데 천자를 보필할 사람도 소수가 있으니까 그 소수도 이제 알아야 하는 글이지. 그러니까 인지 수지야. 어떻게 뭐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걸 알 수 있어. 일반 사람 모르는 거야. 용사기력은 음부경에서 나온 얘기지. 차 용사기력이라는 것은 대변괴를 말한다. 대변괴 아주 크게 변화하는 건데 그 변괴가 아주 괴하게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 기자가 마음신변에다가 무슨 글자 썼어요? 있을 때 썼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자냐면 마음이라는 글자에다가 있을 때 마음이 있어. 그 마음에 있다. 사실은 마음이 그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의 세계 차원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지. 본성자리에 이 괴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거 괴한 글자 이렇게 써, 이렇게. 이 글자는 다 아는데 이 글자는 잘 모르죠. 그 똑같은 글자인데 왜 이렇게 썼냐? 그 마음자리가 있다. 그 마음살 속에 이렇게 본래 있는 거고, 마음은 본래 신이고, 신은 본성자리고, 우주의 본성자리 속에 이미 괴한 현상이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천지 반복하고, 천지 반복,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음부경에서 나온 얘기고, 천지가 뒤집어져. 그 만민이 혈로, 성으로다. 그러니까 개벽대가 되면 서로가 헤어지니까 아까 그 지리에 대해서는 안 썼나, 내가? 내가 글 쓴 걸 얘기했구나. 아까 내가 글 써가지고 헷갈렸구나. 글 쓴 것 중에서 지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풀이했다고. 이게 내가 용화동 가가지고 차 한 잔 대접받는데 그 탁자 위에 그 글씨가 그냥
시답잡게 서툴게 쓴 글자가 있었어. 그러니까 글자 한자를 써놓고서 한자를 모르니까 한글도 옆에서 써놓고 그런데 애들 쓴 거야. 근데 그걸 위에다 올려놓고 있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아유 유식한 사람 못 된다. 내가 그랬다. 그걸 보고. 근데 그걸 내가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탁 찍어갖고 왔어. 찍어갖고 있다가 이거 언제 풀이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 사람한테 글씨가 이상해갖고 내가 그 글씨를 정서해서 보내줄까 생각했거든. 아니 근데 그럴 시간도 없어. 피곤하고. 아이 근데 이걸 올려가지고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근데 이 글 내용은 사실은 그 사람 글이 아니고 성인의 글인데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정산상리의 말씀을 통해서 가사를 쓴 거지. 가사. 그래서 이 말자인데 말씀. 가사란 사자 이게. 근데 제목이 뭐예요? 활문사야. 살아가는 문의 그 글이다. 활문사. 정산상리 말씀이에요. 그게 딱 보면. 근데 그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쓴 거지. 그래서 1세부터 6까지 썼던가? 그것도 후렴도 있고, 거의 후렴까지 이제 7수로 쓴 거지, 글을. 근데 거기에 질이란 말이 나와. 그러니까 질은 뭐예요? 본점 말고 지점이라고 하잖아. 네? 지사 하면 전부 다 가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가지로 나온 뻗은 거지. 가지로 나온, 가지. 그러니까 하나의 시종자가 이파리 줄거리 가지고 나가갖고 막 벌쳐갖고 이별했다는 뜻이요. 근데 하나인데 실제로는 갈라졌다는 뜻. 근데 갑자기 그게 든 생각 오늘 글 써가지고. 귀부지의 정신. 그래서 천지반복하는데 이게 만민이 말이요. 만민이 혈로 성로야. 그 피눈물로서 비를 이룬다. 피눈물이 비로서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별의 정신이지. 서로 갈라지니까. 근데 글 쓰면서도 질이 이걸 갖다 서로 이별하는 것이다. 근데 부모, 형제, 처자식이라 할지라도 운수가 가까이다. 그 이별하는 거다. 그걸 쓰면서 그러니까 부모, 형제, 처자식이 말이고 정산상님 천지고사 본 거 보면 무슨 얘기 나온 줄 아세요? 모든 것은 내리사랑이야. 내리사랑. 물의 정신이니까 물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내리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기 힘들어.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주 효자 중에 효자지. 아까 그 지존 그 사람은 아주 그냥 효심이 지극한 사람이에요. 아주 하늘에 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기가 그냥 나가지고 키웠는데 그 키운 공이 얼마요? 내리사랑인데 근데 그 자식 중에 누구 하나 잘못되면 그게 아주 그냥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통탄할 일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어. 가슴에 묻으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그 가슴에 있어. 그래서 율곡 선생이 판사 노릇을 할 적에 죄 지은 놈이 그 판결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요즘 말하면 사형을 내렸거든. 그 죽었어. 그 죽은 자가 아들로 태어났어. 율곡 선생이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율곡 선생은 금강산 들어가가지고 도통해갖고 알거든.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막 사경을 헤매니까 부인은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식 죽으려고 하니까 얼마 안 써. 그러니까 남편이 율곡 선생한테 연락해갖고 아들이 죽으려고 한다고 말. 근데 율곡 선생은 알고 그냥 외면했어. 그러니까 부인이 말이지 아들 죽는데 그 외면하지 얼마나 원망이 많아. 남편까지 원망하지. 원망이 심한데 그걸 부인한테 알릴 수가 없어. 왜? 영적인 관계 얘기해봐야 부인은 모를 거 아니야. 인정을 안 할 거 아니야. 그거 핑계들 대고 그거 말이라고 하냐 그럴 거 아니야. 모르니까. 그러니까 율곡 선생이 나중에 시간을 기다렸고 그 부인이 영대가 열릴 때 신명 기운이 열리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를 만나갖고 만화님 보고 여보 오늘 저 아들 탄소에 무덤이나 가자고 그 달밤에 데리고 갔어. 그러니까 그래서 잠깐 앉아있더라고. 잘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말이야 그 다른 친구하고 야
야, 우리 이 정도면 그 원수 갚았지? 그러더란 거예요. 저게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판사 시절에, 죄가 좀 깊었고 사형감이라 사형을 시켰는데 그놈이 아들을 태어났는데 원수 갚은 거라고. 그렇게 일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우리 조부한테 들은 얘기요. 야사야, 그건 야사.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얘기 하나씩 들은 게 아주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박혀 있는 거지. 어린 시절에 들은 거라. 그게 모르면 안 돼. 부부지간에도 원수 되는 거야. 모르면. 얘기가 소용없잖아요. 자기 주장하면 그 말이라고 하냐고 하면 싸우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야사가 있다고.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귀신도 모르는 일을 사람이 어찌 아냐? 그러니까 같이 알아야지. 그래서 이번에는 막 그냥 피눈물을 흘리는데 결국은 이제 기불 어찌 말이 그 천인합발이 아니면 만변정기가 될 텐가. 이번에 천인합발로서 만변정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면 어찌 될 수 있냐. 그래서 민신자묘 백성이 정신이 말이 신과 잡되게 얽혀 있으면 그런 세상에는 귀동 부지 병이 아니라 귀가 말해 움직여도 알지 못하니까 병이다. 알지 못한 게 병인데 금방 얘기한 게 나오잖아요. 금방. 알지 못하니까 병이에요. 그래서 인하 종교 어찌 말이요 그 귀신을 따르려. 그래서 귀라고 하는 것은 귀자는 야적이야 밤의 도적이야. 밤의 도적이니 일출중 하가 생국 해가 진즉 어찌 말이죠 가히 산을 앓고. 내가 엊그제 그 악마라는 글 썼잖아. 이거 딱 이걸 내가 푸는 거지 사실. 나 이거 보지도 않았지만 이제 보는 거지만 내가 글 쓰고 보니까 야 내가 이 글을 썼던데 이게 딱 영신당에 한 말씀 했네. 밤의 정신 얘기 있잖아. 내가 어두운 곳은 죽음이라고. 네. 그 악마의 정신, 그 악의 정신 만원보다 밤의 귀신이라고. 근데 아주 그 논리정의라고 썼잖아. 네.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